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도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외국 사람이다. 키가 크다. 말랐다. 뚱뚱하다.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도 어떤 사람은 상점을 봅니다. 아, 저기 카페가 있네. 저기 식당이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산과 또 구름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죠. 반대로 묻는 거예요. 오늘 하늘 봤어? 그러면 사람을 봤던 사람은 하늘이 안 보이는 거고, 오늘 그 사람 봤어? 하면 산이나 구름을 바라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갈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곧 그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이가 있는 어머니에게는 아이가 자신의 삶의 전부이듯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만 보일 것이고, 먹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먹는 것만 생각날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거나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온통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관심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만을 목말라는 분이 혹 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바로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24시간을 지내면서 수없는 그런 진동과 소리가 있지만 나의 귀에 들리는 것, 내 귀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들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고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 우리말 가운데 학수고대라는 것이 있죠. 학이 목이 길어진 것처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순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목이 길어진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죠. 오늘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얼마나 웅덩이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것이 바로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은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고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고수라고 할 수 없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그것이 신앙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0명의 아이가 있어도요, 누가 우리 집에 오길 바랍니까? 옆집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 오길 바랍니까? 내 아이예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아이가 나의 삶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 사랑은요, 만나는 순간 표시가 나요.
내가 정말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의 감정이 한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요, 감정노동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공고한 순간에, 위태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 그 신실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기의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내셨다,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어떤 인내를 지금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또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순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그 상황에서마저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대요.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겠대요. 그 반석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웅덩이와 수렁과는 차원이 다른 그 지경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쑥쑥쑥 빠지는 그 웅덩이 수렁이었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시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더 나가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는 인생으로 수렁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하였는데,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은 연약한데, 저 사람은 경험도 없는데 어찌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수렁을 만났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위를 들어서, 내 머리를 들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